오늘은 사탄이 우리의 심신에 고통을 줄 때 취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심신을 괴롭힐 때 우리 성도로서 취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사탄만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따르는 그런 고통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과로하거나 또 잘못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적인 이런 그 물질적인 또 우리의 이 신체가 그런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남용하거나 또 우리의 몸을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또 우리가 건강 수칙을 어기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 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따르는 자연적인 고통은 거의 어찌할 수 없겠죠. 네, 자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위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배, 이제 그 유라굴로 지중해 큰 바다 폭풍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가지 말고 크레테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했을 때 그 선주의 말을 믿은 그 호송 책임자 율리오 그 백부장 그 판단 때문에 그런 무서운 끔찍한 환경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환경적인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우리 심신이 얼마나 모든 국민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는 징계로 받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심신의 고통으로 주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를 위해서 수고할 때 받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의로 인한 고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주는 고통입니다. 사탄이 우리 심신에 고통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네,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 그렇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사탄이 부리는 악령, 네, 귀신이라고 했지만 영어에는 다 evil spirit, 악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악령이 그 심신에 그 고통을 주어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렇게 한 아버지가 안타깝게 절망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죽으려고 뛰어들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도 같이 있던 사람 가운데 간질로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회로 갔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있어서 저희 옆방으로 이제
저희들은 가고 그래서 그분이 매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옆에서 저희들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간질로, 근데 이 간질은 어떤 이유로 왔는가? 여기 보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 때문에, 악령 때문에 사탄이 준 이 아이에게 준 심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고통을 받으면 마음도 고통을 받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고통받으면 마음도 고통을 받아요. 몸이 고통을 받으면, 사탄이 주는 몸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 영혼도 고통을 받고 우리 영혼도 매우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귀신이 그렇게 심신의 아이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단숨에 나은 것을 이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욥이 받은 고통, 사탄이 이제 참소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몸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욥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 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참으로 순결한 사람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에게나 사탄에게나 또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 사탄은 이제 나가서 재산을 다 약탈해버리고 또 여기에 그 아들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아내와 이웃까지 다 떠나게 만들고 아내는 나중에 와서 한 얘기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뿐이 아니죠. 몸에 이제 병을 주어서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주 바닥에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이 지금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이 사탄이 욥을 쳤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의 심신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치시고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정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시험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심한 욥과 같은 심신의 그런 공격과 고통을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아무리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 안에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틀 전인가요? 끔찍한 일이 있었죠. 어떤 아버지가 외국계 IT 기업에 근무하다가 3년 전에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잡이 없었죠. 3년 동안. 그러다가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가 돈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절망을 하고 딸 둘이죠. 또 아내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나가서 죽으려고 했는지 차를 타고 이제 밖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잡혀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 사람이 절망을 했습니다. 네. 절망을 하고 한 얘기가 천국으로 가라고. 사람을 죽여놓고 천국으로 가라고 그러고 죄값은 내가 지옥에서 받겠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도무지. 네. 이게 사람들이 절망할 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를 때 절망적인 상황만을 볼 때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신의 고통을 가져다 줄 때 그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감독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감독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네, 계시받은 게 너무 큽니다. 정말 바울의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네.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그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요. 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그 계시가 참 얼마나 아주 환한 빛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옵니까?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이 고통을 바울에게 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육체에 고통을 고하도록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사도 바울의 몸에까지 고통을 가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심신의 고통을 계속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심신의 고통도 다 떠났습니다. 재산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어요. 또 자식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이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욥기를 끝내게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고통은 그렇게 끝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지속되는 고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왜 이렇게 고통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까? 네. 파괴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이 무저갱의 사자 사탄의 이름은 헬라어로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estroyer, 우리말로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이름이 파괴자입니다. destroyer,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파괴합니다. 우리 심신을 파괴하려고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막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 죄로 말미암아 또한 죄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도자들도 죄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 안에 또한 분당이 있게 함으로 서로 다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파괴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종 이단들을 가지고 교회를 또 파괴하는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본성은 파괴입니다. 이름이 파괴자입니다. 왜 우리 심신에 고통을 가져다가 주는가? 그는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이 마귀는 항상 깨어서 돌아다닙니다. 왜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잡아먹을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디시플린, 너희들이 절제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신의 고통을 주어서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파괴합니까? 심신의 고통을 우리에게 줄 때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네, 욥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을 받았었죠.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험 받았는지 성경은 잘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도 바울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네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 너의 생애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앞으로 네가 받을 상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네, 너무 많은 계시 때문에 너무 큰 계시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쓰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 기도했는데 우리도 먼저 심신의 고통을 받으면은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3번에서 응답이 왔지만 안 되면 10번이라도 하고 안 되면 30번이라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고통이 주어졌는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하죠. 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신의 고통 때문에 의심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욥이 한 질문과 똑같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의롭게 행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들에게 심신의 고통을 욥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 욥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렇게 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매를 때리시더라도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심신의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인내를 잃어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해집니다. 또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서서히 믿음이 약화돼요. 네.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면서 이제 서서히 믿음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나님 성령께서 책망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이 사탄의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사탄이 주는 심신의 고통을 당할 때 7가지 우리가 취할 행동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욥은 Though he slay me,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Yet will I trust him.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네. 이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병들 대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제 남은 건 뭐 죽음밖에 없죠. 그에게 올 건. 네.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얼마나 싫겠어요.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를 신뢰할 것이라.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붙드는데 사탄이 얼마나 아주 혐오감 가운데 떨겠습니까? 내가 저의 신앙을 부시려고 했는데, 저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하고 순종하라.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죠? 우리 한국, 우리 개정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네. 이거 뭐 전혀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이 발언이 아니잖아요. 전혀 여기서 받을 교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근데 이건 무슨 본래 번역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영어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him.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네. 죽음으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봤습니다.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왔던 그 두 사람 다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정 기간 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섭리가 다 있습니다. 심신의 사탄이 준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아주 순간적으로 치유하시는 때가 있어요. 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그 신앙의 기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욥과 같이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치유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게 해 주십니다. 치유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섭리 가운데 어느 경우를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행하실지 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이 심신의 고통을 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사,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두 군데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심신의 고통 이 자체가 감사할 조건은 아니죠. 네. 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네.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게 아니죠. 네. 왜 감사합니까?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것, 사탄이 나에게 준 이런 그 심신의 고통일지라도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욥에게 주셨던 이 사탄이 가져왔던 그 고통,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욥에게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욥에게 해주셨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국 이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그 선, 하나님의 축복,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신의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은 조금 전에 나온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약한 것들, 사탄의 사자, 이 사탄이 그의 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그의 몸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육신의 가시로 쿡쿡쿡 찌르고,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럽고 영혼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약한 거죠.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약한 겁니다. 근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한 것들, 사탄이 주는 이 심신의 고통까지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참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한 슬픔 가운데 지내도록 하고 파괴하는 게 아주 재미인데 사탄이 아주 살아가는 재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쁨을 가져가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가는 거, 이게 사탄의 기쁨이에요. 이 사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기뻐하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되지가 않죠. 그 사도 바울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따라가야지. 그분과 나를 구별하면서 그분은 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랬다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심신의 고통을 받는 사탄이 주는 심신의 고통 이것마저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건 아니에요. 심신에 약하고 심신에 고통스러운 게 뭐 기쁘겠어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이런 심신의 고통을 사탄의 공격을 내가 받을지라도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받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강함이라. 나는 영적으로 난 육체적으로는 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의 소중함이 여기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사탄의 이 사자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약할지라도 그때 나는 영적으로 강함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이 조니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님이 있죠. 이제 60이 초반 된 분인데 거의 한 40-50년 지금 그 척추마비가 와서 이 목 아래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에게 기쁨이 있어요. 밤 잘 때가 제일 자기가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그 불이 나게 되면 자기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밤 잘 때가 아주 자기가 제일 그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와 감사와 또 찬송 이런 거로 이제 그분이 늘 해결을 하시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자기의 어떤 그 조니 미니스트리를, 그러니까 조니의 어떤 그 사역이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쪽에 세계의 어떤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보내서 그렇게 돕고 하는 그 사역, 또 말씀의 사역, 간증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 생애가 어떤 면에서는 본래 아주 굉장히 활달하고 또 아주 그때 강인 가운데에서 수영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거기에 그 머리를 깊은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얕은 데를 뛰어들어서 머리를 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로 마비가 오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활달하게 그렇게 일생을 산 것보다 그렇게 휠체어에 그가 약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6, 70년, 70년, 80년 그렇게 고통스럽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자매에게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호의호식할 것인가,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잘 믿고 갈 것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냥 고생을 사서 하고 일부러 막 위험 가운데 뛰어가고 일부러 너무 그렇게 의도적인 거는 안 좋지만은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우리가 이 일생을 지나가면 난 축복 가운데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적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욕먹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그만큼 하늘나라에서의 상이 큽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한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 약한 그때 나는 영적으로 강함이라.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 보니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래요.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신적으로 사탄의 이 공격을 받고 사탄의 사자가 그를 쿡쿡 찌르고 육신적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한 것뿐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신 육신의 가시, 육신의 심신의 고통, 이 사탄이 주는 심신의 고통,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통이 와도 좋다, 어려움이 와도 좋다, 시련이 와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난 그것을 난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쓴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 제가 알기로 17번 이렇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용어가 나오죠. 어디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은 다 기뻐할 조건입니다. 사탄의 가시 있든 투옥돼 있던 주 안에 있으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늘 기뻐하고 그뿐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너희도 바깥에 있지만 너희도 기뻐해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에 거칠애 참으로 무슨 방도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용기가 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또 옥에서도 그 이 시위대인 이 자기 옆에 이제 사도 바울을 그 감시하기 위해서 옆에 로마 군인이 시위대 로마 군인이 함께 팔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몇 시간씩 교대로 이제 군인이 바뀌는데 사도 바울이 군인들이 옆에 오면 뭘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에 이 로마의 이 아주 이 황제를 보호하는 그 근위대 아닙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자유스럽게 복음을 못 전하네. 이제 우리 시대가 됐네. 네, 사도 바울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 시대다. 이러면서 아주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이렇게 거칠애로 또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사도 바울이. 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여하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네. 어떤 모습으로 해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도 이처럼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시험을 당할 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신의 괴로움을 주는 것도 이 시험인데요.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왜 기뻐합니까? 그 고통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사탄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여기 나오죠. 네,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가 되는데요. 네, 사탄이 우리의 심신을 괴롭힐 때 인내하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욥이 인내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말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그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뿐 아니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또한 저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참 기구한 그런 이 운명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시고 또 나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처럼 팔리고 내가 와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나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처럼 이 감옥에 빠지게 되었구나. 이 기구한 인생이구나 하고 절망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인내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vital contact, 하나님과 아주 뜨겁게 또 가깝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내가 10분 이상 내가 그렇게 교제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네. 참 놀랍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 뭔가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10분이면 10분이지 10분 이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밀착해서 동행하는 그 사람들, 인내, 요셉의 인내, 욥의 인내, 주님 주신 그 결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로 빌립보 옥중에서 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죠. 저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방해가 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귀신의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그 주인이 슥슥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오게 가두게 했습니다. 가두는 것뿐이 아니었죠. 네, 그 매로 쳤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때려라. 그러니까 고문을 당했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라. 착고에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주셔서 이제 처음 와서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이 유럽에 와서 첫 성에서 빌립보에서 이처럼 복음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높이려고 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한 게 없었죠.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심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가장 그냥 춥고 또 가장 외롭고 가장 또 고통스러운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참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죠. 네.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 이 찬송이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놀라운 또 이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심신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아플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입지를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네. 사탄이 우리를 당할 수 없는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자랑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성경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소망을 원하십니까?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망을 원하십니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을 여러분 여시고 책을 읽으시고 이 성경책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이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인내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푹 빠져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히브리서 이 기자는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고 합니다만은 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심신에 괴로움을 줄 때 은혜를 받자. 여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이기는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다. 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심신해 주는 고통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grace,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늘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네. 그 길 가운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사탄을 종으로 쓰셔서 우리들에게 심신의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하고 가게 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터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establish,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 강하게 한다. strengthen, 강하게 만드시겠다. 또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settle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의 은혜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역사,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고는 우리가 못 배기도록 그렇게 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좀 새로운 것 같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개념이 약해서 그래요. 또 믿음에 대한 개념이 또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 그게 그 믿음의 그 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막 그냥 다가와요. 네. 그리고 아주 탁 덥석 내 믿음으로 탁 이 말씀을 딱 물들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네.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탁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의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믿어지지 않으면, 네. 믿음으로 딱 내 이 복음을 붙들고 믿지 않으면, 네. 내가 이게 믿을 수 없으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죠. 네.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은혜에는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 손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도록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렵고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이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희생적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여기 이 은혜는 희생하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희생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희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면 소금으로 맛을 냄처럼 그렇게 아주 쓸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음식이 소금이 없으면 참 맛이 없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유익한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하라. 네. 여기 또 보니까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우시는 그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죠. 네, 그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 모든 우리의 쓸 것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은혜,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결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특별히 우리의 재정과 관련된 그런 말씀,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긴 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능히 모든 우리 은혜를 저희들에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심신의 고통을 가져다 줄 때 넘치게 해주시는 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세 가지 수단을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시편을 읽다가 혹은 신약을 읽다가 은혜의 말씀,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면 말씀을 봐야죠. 네, 말씀을 들어야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기를 아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만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말씀의 충만, 은혜의 보좌, 기도의 충만, 은혜의 성령, 성령의 충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심신에 고통을 줄 때, 사탄이 우리의 심신을 괴롭힐 때 취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신뢰하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 네 번째는 인내하라. 다섯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하라. 여섯 번째는 성경을 많이 묵상하라. 일곱 번째는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시면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쓰시고 클릭하시면 다른 메시지들이 떠올라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